부활절이 되면 늘 생각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서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늘 놀림은 받았지만 그러나 맨날 웃고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부활절 이제 아침이 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부활절 계란,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가서 15분을 줄 테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이 안에 담아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 아이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발표하게 시켰습니다. 첫 아이가 이 부활절 플라스틱 계란을 탁 열었습니다. 그때 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얘기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부활하여 전혀 다른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다시 이 계란 껍질을 열었습니다. 계란 껍질을 열어봤더니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애벌레였던 것이 전혀 다른 바로 이 나비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또 계란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겨울 내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 봄이 되자 푸른 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푸른 잎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필립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필립에게 넌 뭘 가져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필립은 앞에 나와서 쭈삣쭈삣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뭐 못 가져왔니? 라고 했더니 이 필립이 이 계란 껍질을 다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깔깔깔깔 웃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아무것도 못 가져왔대. 그런데 그때 이 필립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것 같았던 이 아이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믿고 있더라는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필립과 같이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필립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도마의 의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 그 의심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24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는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갔고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I will not believe입니다.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도대체 도마의 의심이 시작되었느냐, 왜 도마는 믿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시작점이 바로 도마의 닫혀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닫혀진 마음이 닫혔으니까 믿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안 믿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이미 의심, 불신앙은 이제 시작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온 우주 만물이 말씀 하나로 생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양반, 우리는 이슬람교는 당신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고 거기에는 관이 있고 무덤이 있다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라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냐고. 그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벌써 어떤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모든 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부활의 진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미 부활은 불가능해 라고 작정하고 부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기 시작할 때 부활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지려면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지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예수께서 오사.
그러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사.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같이 물고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오죽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만 가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만 주셨습니까?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안 믿으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도 병이다. 의심도 병이에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놓아주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죠? 고난을 받으사.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에게 원수가 돼서 저러냐고, 이제 이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희생양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런다는 겁니다.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도신경을 만들 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릅니다. 20년, 30년, 50년, 100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와 관계된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하면,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그런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이 사실일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도 영적 전쟁이다. 옆에 뒤에 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의심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왜 영적 전쟁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역사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도신경을 만들고 나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 3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 1500년, 1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졌던 의심은 또 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일까? 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심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의심은 못 말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된 거냐면, 성경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1961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그 바닷가를 정리하고 하는 공사를 이제 하다가 땅을 파는데 돌 하나가 탁 걸린 겁니다. 그 돌에 쓰여졌던 이름이 뭐냐면 폰티어스 필라토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저 발굴 사진이 당시에 1961년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로 들어가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를 영어로 쳐보시면은 그러면 이 기사가 영어로 여러분 그 역사 백과전에 이제 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야,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아, 십자가와 부활도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허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허구를 믿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맹종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부활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죽은 석가를 신봉하고 죽은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기적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적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핍박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가운데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번 주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두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신문에 실린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여자고등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자고등학교 바로 앞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마침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꽁초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떨어져 있고 막 침도 막 뱉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나 해서 저녁에 몰래 누가 그러나 하고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학교에 소위 날라리라고 하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그냥 버리고 침을 막 뱉고 이제 그리고 가버리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앞인데 그 교회 앞에다가 이 담배 재떨이를 거기다가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깨끗하게 갈아주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는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는 조그만 바구니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거기다가 사탕도 어떤 날은 귤, 또 오늘 같은 날은 축 부활.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놓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나 목사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헌금까지 드리는 그 목사님의 말대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부활신앙이 아닐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영혼들이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절망이 있는 곳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현장이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실 텐데 새벽기도 일찍 나왔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누구한테 막 주인들한테 뭘 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이게 헌금한 겁니다. 이게 헌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분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계속 떠들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내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 생각하느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막 이 사람 떠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제가 한 분을 만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약수동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분을 제가 쪽방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점심 대접을 했었습니다. 점심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회원동에, 여기 명동에 회원동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관리사가 3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니 그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제가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목사님하고 만나는 자리에 같이 오고 싶었다고 이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분들 만날 기회를 달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뜻밖의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히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니시는 교회에 목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해, 거기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도자, 거기 목자 되시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는 거예요. 이분은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3가지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랍니다. 술 중독, 그리고 섹스 중독, 도박 중독. 결국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목자로 바꿔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인이래요. 이 부인이 그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정말 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벌써 이혼한 지 7년이 됐어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수소문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부산의 모 공원에서 남편이 노숙자 신세로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당신이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3년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됐다.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제 뒤통수를 망치로 딱 때리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혹시 여기 쪽방촌에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믿고 바로 우리 그 목자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중에도 바로 우리 목자처럼 변화돼서 여기를 주님의 복음화할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믿음 없다는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저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절망도 문제도 고통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은 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